오늘은 누가 나를, 누가 우리를입니다. 실장 입사자 같이 읽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을 시간. 말씀이 못할 때 주님의 영께서 함께 하시고 또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에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또 주의 말씀의 영광을 돌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 나를, 누가 우리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대교육은 누가 이거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떻게 내가 이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가, 어제보다 나은 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어떻게 하면, 온통 어떻게라는 질문과 답을 얻는데 집중하며 이것을 지식이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의 행복은, 모든 교육의 이 핵심은 어떻게 하면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데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어떻게로 시작하는 제목의 책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처세술의 모든 제목은 거의 대부분 다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방법론이지 누구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이건 있죠.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이건 질문하지 않아요. 물론 자매들 위해서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누가 나를 평생 밥 먹여줄까?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응? 뭐 시집 잘 갔어 그런 거 그런 건 몰라도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이지 누가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구는 왜 관심 안 가져요? 이미 자기 자신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누구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아가 이미 주어로 정해진 상태에서 누가 이렇게 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지? 주어가 뭐죠? 내가죠. 어떻게 내가 복을 받지? 누가 나에게 복을 주지? 이렇게 묻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복을 받지? 뭘 해야 복을 받지? 당연히 주어는 납니다. 이런 질문에서 주어는 물어볼 필요 없이 나 자신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국어에서는 이런 질문에서 아예 주어를 생략해버립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어는 당연히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그런 건 없어요. 누가 나를, 그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이 질문이 있지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이러지 않죠.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남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기 때문에 항상 주체가 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주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이렇게 묻는 어떤 율법사 부자가 있습니다. 7위자죠.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 했고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심은 내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겁니다. 이건 한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무언가를 하라는 명령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첫 오순절에 유대인들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이 말입니다. What shall we do?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어찌 해야 되느냐? 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빌립보의 간수는 감옥에 있던 바울과 그 일행을 데리고 나오면서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었습니다. 사람이 뭘 해야,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물론 우리는 답을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네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뭘 하셨는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 이거. 응? 자신들이 무슨 선한 행위나 율법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자신이 할 일을 해서 구원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는 것이고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믿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믿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으로가 아니라 누가에 관한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입니다. 마가가 아니고요. 누가예요. 누가 이 질문이에요. 누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가? 누가 나를 지으셨는가? 누가 나를 구원하셨는가? 누가 나를 돕는가?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가?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누가 나의 주이신가? 이 질문에 답을 얻고 그 답을 소유한 사람, 그 답을 내가 이미 알고 소유하고 믿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에요.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할 수도 있고 이거 방법을 막 찾아서 정보를 막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가 유명하고 무슨 약이 잘 듣고 누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하다가 결국 끝에 뭡니까? 그럼 누가 치유하는데 이래. 마지막 질문이 겁니다. 누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가? 누가 나의 병을,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삶의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사람들이 다 상담할 때 이렇게 하라면 그건 알고도 못하는 일입니다. 알고도 못하는. 다 듣고 나서 그리 하면 되겠네, 좋겠네. 근데 누가 하지 그래요? 마지막에 그거예요. 모든 마지막에 귀결점은 뭐냐면 그래 좋다. 그럼 누가 하지? 이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좋지. 어떻게 싹 가르치워. 누가 하지? 모든 마지막에 귀결점은 누가 하지입니다. 누가. 이걸 누가 하냐고 그래. 응? 아 우리 애가 이렇고 저렇고 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하면 좋다. 나도 알겠다. 근데 그 누가 하지 그래. 그걸 누가 하냐고요. 지가 하지 누가 해. 그러죠. 자기가 하지 누가 해. 그 부모가 해. 선생님이 해. 누가 하냐. 다 자기가 하지. 그 사람이 못하니까 묻는 거 아니에요. 응? 그 사람이 못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왜 고민하고 왜 상담하고 왜 그 의논하겠어요. 다 자기가 못하니까요. 어떻게 해라 문제 다 쓸모없는 질문이에요.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지만 성경은 누가 나를 구원하는지 누가 나를 건져내는지 말해줍니다. 성경은 누가 나를 구원하는지 누가 나를 사랑했는지 누가 나를 섬기고 누가 나를 돕고 누가 나에게 힘을 주는지 누가 나에 대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지 거기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고 아주 마음이 기뻤습니다.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아주 한 달 정도 한두 달 아주 누구 말대로 구름에 떠서 다니는 기분이라 그럴까 마음이 붕 떠가지고 말이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제 자신이 방법을 찾아서 뭔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까 하고 싶죠 뭔가를. 어느가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그렇게 살아있던 사람들에게 묻죠. 처음엔 다 그래. 이제 좀 쉬고 걱정. 처음엔 다 그래. 이제 그러다 고민할 필요도 곧 쉬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그걸 노트에 써서 큐티를 해라. 모임에 잘 참석해라. 부지런히 섬겨라. 성경 많이 읽어라. 금식 기도해라. 서원해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효험이 좋다. 목자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저런 방법론을 막 상담할 때마다 들었습니다. 방법론 상담할 때마다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꼭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문제에 있어서 그 결정적인 문제에서는 늘 실패했습니다. 늘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이제 답답하니까 내가 기도를 적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전도를 적지 않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덜 읽은 것도 아니고 대체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이래 된 거죠. 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거. 그렇게 40일 금식해봐. 제가 그 도전 안 믿었어요. 그거 한다고 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 방법론을 이제 안 믿었어요. 이런저런 방법론을 많이 들었지만 늘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에 안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아니라 주시다. 이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성경을 통해 배운 확실한 진리의 지식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에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늘 고민하고 찾고 있습니다. 사실 알려줘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알려줘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몰라서 못하나 그래요. 누가 몰라서 못하냐.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는 압니다. 언제 어떻게는 내가 몰라도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지 확실히 알아요. 어떤 분이 인생 상담을 해오거나 신앙 상담을 해오지만 저는 별로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목사가 그래 답이 어설프리한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내가 양쪽 다 들어본 것도 아니고 양쪽 다 듣는다 해결될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솔직히 그냥 들어주기만 할 뿐이지 아무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고민녀들의 해결자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난 해결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방법을 묻지만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아는 것은 그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는 확실히 압니다. 해결자를 알아요. 해결사가 누군지를 안다고. 우리의 해결사가 누군지를 확실히 압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누가 알려줘도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말해줘도 모르고 관심 없죠.
할 줄 모르는 것이나 능력 밖의 일은 알아도 내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 어떤 불가능한 일도 어떤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몰라도 해결자가 누구인지는 압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지는 안다 이거죠.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길이요 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그 길이요, 내가 방법이란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내가 방법이다 이거. 욥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죄인이란 정죄를 받을 때 그것도 말이죠.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그 위대한 친구들이 전부 다 학식도 많고 지식도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말이죠. 체험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그 자 친구는 좀 그 끼리끼리 논다고 욕과 필적할 만한 친구들이었는데 이 세 사람이 한 명 놓고 번갈아가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역사상 이런 집회가 없었어요. 한 명의 청중을 놓고 몇 명의 초청 강사가 와가지고 번갈아가며 설교를 하는데 다 하고 나서 엘리야가 또 장장 6장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욥이 하는 말이, 하소연이 하는 말이 욥기 16의 21절에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해 변호하는 것 같이 누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변호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한 사람을 위해, 누가 이 사람을 위해, 이 말이야. 누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변호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부 정죄하는 자들만 있거든요. 누가, 욥은 어떻게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변호해줄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중재해주고 나를 위해 변호해줄 변호인을 찾았던 겁니다. 그는 말하길 우리 사이에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도다 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중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중재자시고 중보자시고 의로운 변호이십니다. 아무도 변호사 비용을 내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십니다. 주님은 마귀의 참소로부터 막아주십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라도 나를 위해 기꺼이 모든 일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지? 집안의 암덩어리라느니 뭐 민폐돌이라느니 뭐 이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고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뭐 집 주변이 온통 산이에요. 앞도 산, 뒤도 산, 앞산, 뒤산에 됩니다. 온통 산에 사니까 거의 매일 산에 올라갔습니다. 어린 마음에 짐승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면 먹을 게 없어요. 다 마른 풀에, 그죠? 그 어쩌다 보면 뭐 머루가 좀 있는데, 저 뭐 토끼가 저 머루까지 올라가서 점프해서 먹을 것 같진 않고, 그놈들 뭐 먹고 살까 싶더라고. 뭐 먹고 살까? 근데 저 뭐 산에 뭐 먹을 게 속할 것 같아도 사실 가보면 먹을 게 없어요. 산에 가서 보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산짐승들은 많단 말이죠. 대체 저놈들 뭐 먹고 살까? 이래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 어른 마음에 짐승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궁금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욥에게 뭐라 질문했냐면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맬 때에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에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이랬어요. 동물 사육사들이 해줍니까? 자연보호운동가들이 해줘요? 누가 까마귀를 위해, 누가 까마귀를 위해 곰이 해줘요? 까마귀에서 누가 먹을 것을 마련해 주냐? 누가 해주느냐 이거예요. 욥은 당연히 안 해줬습니다. 욥은 안 해줬어요. 누가 까마귀들을 먹이고 들의 짐승들에게 먹이를 줍니까?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은 누가에 있지 않고 항상 어떻게를 규명하는 겁니다. 과학은 어떻게를 규명하는 것이지 누가는 필요 없어요. 어떻게를 규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누가 까마귀에 먹일 걸 주느냐. 이런 질문 자체가 스튜피드한 질문이에요. 이 미친놈이 있나. 그걸 왜 묻냐. 그런 질문은 성립을 안 한다. 그냥.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에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주님은 그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까마귀를 먹고 사는지 아느냐고. 저는 아직 생물학을 안 배웠어. 그렇죠. 그거는 질문 자체가 주님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질문의 핵심은 누가입니다. 누가. 시편 104편 10절 14절입니다. 근데 욥이 이제 시편 104편 알았으면 이걸 줄줄 읊어주면 되는 거죠. 제가 압니다. 이거 제가 성경에서 봤습니다. 이러면 되지. 시편 104편 10절 14절. 그분께서 골짜기들의 샘을 보내심에 그것들이 산들 사이로 흐르고 들의 모든 짐승에게 마시게 하심으로 들나귀들이 갈증을 풀며 하늘의 날짐승들도 그것들 곁에 자기 처소를 마련하고 가지들 사이에서 지저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방들에서부터 산들에 물을 부어주시니 땅이 주께서 행하신 일들의 열매로 만족하나이다. 그분께서 가축이 먹을 풀과 사람이 쓸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음식이 나게 하시되.
야, 이 말씀을 제가 산에 올라갈 때마다 그 산 꼭대기에 왜 이렇게 물들이 있는지 이거 여기서 알았어요. 여러분 어느 계곡 깊은 산에 가도 다 산에 물이 있고 거기에 뭐가 살거든요. 왜 여기 산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응?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백두산 천지를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한라산에 연못들이 뭐예요? 백록담이에요. 그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만들었다잖아요. 주님이 만들었다, 주님이. 여러분 어떤 작은 가도 거기가 산에 물이 있어요. 대체 누가 여기 이걸 만들었을까? 누가 상하도도 시설을 산에다 했을까? 안 했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그분께서 지금 본문 나오죠. 그분께서 자신의 방들에서부터 산들에 물을 부어주시니 그분께서 부어주셨다고요. 누가 산에 끌고 간 거 아닙니다. 그거 갖다 인공호수 만든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느냐예요. 그분께서. 누가란 질문에 대하면 늘 그분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 샘들과 계곡과 산에 있는 물들을 보내셨습니다. 계곡물이 줄줄줄 흐르죠. 우리는 어떻게 이게 물이 흐르지 그러죠. 그럼 나무 뿌리에서 물이 나온다 뭐 이러고 그렇죠. 나무 뿌리가 물을 낸다. 엄청 양이 많은데 나무 뿌리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응? 나무 뿌리에서 그렇게 나올 것 같아. 주님이 물을 부어주셔서 나오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나무 뿌리가 낸다. 나무 뿌리에서. 응? 뭐 지하수에서 솟아나나 보지 뭐 이러고 그렇죠. 주님께서 짐승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위해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기뻐할까? 누가 나를 위해서 울어줄까? 누가 나를 위해 슬퍼하고 나를 위로할까?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입니까? 누가 해줘요? 누가? 응? 요즘 이런 일들을 돈을 주면 대행사에 다 해줍니다.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이 사객이 없어요. 전화 한 통 하는 겁니다. 30명만 보내. 그럼 그들이 막 열렬히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말이죠. 먹고 사진 찍고 가요. 여기 나중에 결혼하지 이 사람들 다 친척이 나가면 대행사 직원들이야. 걔들 다.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장례식도 그렇게 울어대는데 그도 지인이 호상이네요. 잘 살았나 보네요. 다 직원들이에요. 서비스 직원들이에요. 다 돈 받고 하는 일이에요. 요즘 그 아주 성업 중입니다. 그럼 내가 가난할 때 돈이 없을 때는 이 직원도 못 부르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일해주고 나를 도와줍니까? 그때 누가 도와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점점 더 정부의 복지를 의지하고 보험을 듭니다. 나중에 아마 뭐 정부에서 보내라 그럴 거예요. 아마 공무원들 보내서 울어라 그럴 겁니다. 예,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누가 나를 돕는 자인가? 다윗은 말하길 시편 40편 17절에 비록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나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이시오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어떤 방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궁핍할 때 누가 자신의 도움인지 누가 자신의 구출자인지를 생각했고 구했습니다. 다윗의 사고방식은 자신이 방법을 찾고 요령을 찾고 뭔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는 겁니다. 누가 여기 있어요. 그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3편 7절에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그런즉 내가 주의 날개 그늘을 기뻐하리다. 다윗은 자신의 도움이 누구이신지 알았고 도움을 구했고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노하우가 뭐냐? 그건 없습니다. 그건 항상 노후였습니다. 누구를 안 겁니다. 시편 70편 5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출자시오니 오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다윗이 반복되는 간구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게 make haste 서두르라는 겁니다. 급하다 이거 급하다. 지금 비상사태다 이거요. 지금 긴급 상황이다. 위기 상황이다 이거. 오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긴급하고 위급하고 다급하고 급박하고 사실 그런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 때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 헤매지 않고 곧바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이 나의 구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출자이시다예요. 시편 94편 17절에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혼이 거의 침묵 속에 가했으리라.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다는 것은 그의 선한 증언입니다. 만약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무슨 방법 무슨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그것은 헛될 뿐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들을 향해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는 출처를 알았습니다.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누구로부터 오는지 알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도움이 오는지를 안 게 아닙니다. 누구가 도움이 되는지를 알았다. 누구를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산들 위에 있습니다. 산들을 향하여 그랬죠. 예루살렘은 7개의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리아산, 베세다산, 스쿠프산, 올리브산, 오펠산, 시온산, 갈보리산. 이 7개의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로다. 그 산들의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누가 나의 도움이 되시는지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도움이 오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복을 줍니까? 복된 삶,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의 지식이 겁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이 나를 위해 복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사람, 주께 복을 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복을 빌고 복을 찾고 복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이 오고 누가 이 복을 주시는지 아는 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에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는 복의 근원임을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우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누가 복을 주시는가요? 주님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상속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의 백성에게 화평으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강조되는 말씀, 이 모든 일의 주체와 주어가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나는 어떻게 복을 얻을 것인가 고민하기보다 누가 나를 복 주시는가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누가 주십니까? 내가 어떻게 뺏어낼까 얻어낼까가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가 합니다. 누가 주시는가예요. 누가 나를 위해 필요를 공급하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줄 아십니다. 그럼 그 필요를 누가 공급합니까? 누가 하긴 뭐 자기가 해야지 그래요? 누가 해? 하긴 누가 해? 다 지 힘으로 해야지. 주님은 우리 필요한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 생각한 걸 다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궁핍함에 놓일 때 또는 위기에 처할 때 친구나 가족이나 정부의 도움보다 더 확실한 공급자가 계십니다. 빌립보 4장 6절 19절 빌립보 4장 6절 19절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19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기도와 간구로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평강하게 지켜집니다.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조급해하지 않게 됩니다. 스트레스나 우울증 따위로 약이나 병원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기도로 알려지게 하십시오. 필요가 내 손에 공급되기 전에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공급이 주어지기 전에 먼저 생각이 지켜진다. 마음의 평강이 맙니다.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너희의 모든 뭘 공급하신다?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모세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빵과 물과 고기로 인해 마음이 지쳤습니다. 빵을 요구해도 빵이 없고 물을 달래도 물이 없고 고기를 달라고 할 때 이거 완전 난감 그 자체였습니다. 광야에서 무슨 놈의 고기냐 이거예요. 광야에서 무슨 고기예요. 응? 지쳤어요. 그들이 구하는 것은 모세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음식과 음료를 구하는 일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비행기로 공수해야지. 뭐 그래요? 아니면 낙타를 때로 몰아서 공급해요? 이집트로부터 공급합니까? 아라비아로부터 수입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면 다 이자 쳐서 갚을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200만 먹이려면 말이죠. 낙타로 때를 이루어도 안 됩니다. 보급로가 길어서 오다가 다 상해버려요. 오다가 다 상해버려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던 무리들을 보내서 그들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방법이죠. 마태복음 14장 15절에 저녁이 되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지났으니 저녁 때가 지났다.
무리를 보내어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소서 하거늘 스스로 양식을 사게 하라. 이것이 사람의 방법입니다. 이게 사람의 방법. 각자 해결하자 이거. 각자 해결하자. 각자 알아서 해결하게 하라 이거죠. 그래야 주님께서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줄 아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도 없는데 누구에게 먹을 걸 주라 그런단 말이죠. 제자들은 빵을 구하는 방법과 양식을 먹는 방법을 생각했지만 주님은 누가 먹을 것을 줘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먹을 것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이들을 먹일 것인가에 지금 초점이 가 있습니다. 누가 먹어야 된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거.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줘라. 이거. 제자들은 누가 줘야 되는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 각자 흩어. 각자 마을로 가서 해결하라. 이거. 그 제자들의 사고방식은 언제나 먹는 방법이 있죠. 양식을 구하는 방법 하우에까지. 주님은 항상 누가 있습니다. 누가. 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고 주님은 누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어야 할 빵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줍니까? 없는데 어떻게 줘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는 겁니다. 주님을 받아서 줘요. 그 제자들이 주긴 줘요. 어떻게 주죠?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서 주는 겁니다. 주님이 공급자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란 말은 너희가 사와서 주라, 뭐 만들어서 주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걸 받아서 주라는 거죠. 주님이 공급자십니다. 누가 공급자라고요? 주님이 공급자시다. 주님께서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제자들은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나누어 주면 됩니다. 뭐 물론 뭐 모양새는 자기들이 다 내지만 누가 준 거죠?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일을 할까 하면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도 안다. 니가 안 되는 줄 나도 안다. 이거. 지가 무슨 재주로 할 것이냐. 나의 무슨 재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다 그런 겁니다. 제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었어 이러죠. 난 그런 재주 없어요. 응? 자기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없어요. 무슨 학식이 있어서 없어요. 후원자가 있느냐 없어요.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다 이거예요. 나의 공급자는 주님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주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께 받은 것을 나누어 주고 주께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뭐 교회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받아서 주님의 것으로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에 씨 뿌린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주님 뭘 한다고요? 씨 뿌린 자에 씨를 제공하시고 빵을 빵도 주시고 빵도 제공하시고 provide입니다. 너희의 모든 필요를 말하고 제공해 주신다. 채워 주신다. 주신다예요. 주신다. 공급하신다 이거죠. 공급자. 우리는 수요자죠 사실은. 수요자고 다음에 뭐죠? 디스트리뷰터죠. 분배자죠. 우리는 수요자고 분배자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히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히 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주님이 씨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고 빵을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시지 뭐 놀고 먹는 자에게 씨를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고자 하면 그에만 합당한 능력과 필요가 공급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공급자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 빵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뭔가 필요할 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방법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쳐서드리는 모든 영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는 공급받지가 아닙니다. 누가 공급하시는가? 누가 나를 일으키시는가?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일어나죠? 스스로 일어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믿음으로 일어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누가 나를 일으키는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서리까 합니다. 대언자 아모스는 주님께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서리까? 이게 아모스가 반복해서 한 말입니다. 아모스 7장 2절에 나오고 7장 5절에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서리까? 그가 어떻게 일어서리까가 아닙니다. 그가 누구를 의지하여 일어서리까? 대원자 아모스는 방법이 아니라 대상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까 고민하고 상담하고 이런저런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치유해줄까? 누가 나를 고칠 수 있을까? 누가란 질문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토론하다가 마지막에는 누가 그 일을 하지입니다. 결국은 누구에게 집중됩니다. 상처가 있을 때 치유하는 약을 바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치유해 주는지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 11절. 요한복음 9장 10절 11절.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때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질문을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0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그랬어요. 모르지. 내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어떻게 열렸느냐, 어떻게. 이게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지? 그러잖아요.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지? 다 그러길 마지. 누가 그 사람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요? 응?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방법입니다.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무엇으로, 치유의 방법과 사람의 성공 방법과 비결, 어떤 그런 걸 묻습니다. 눈이 다친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고 아예 눈이 없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겁니다. 이 사람 그 사람 맞다 아니다 막 분분했죠. 내가 그 사람 맞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열렸느냐? 방법 없습니다. 방법 없어요. 아무도 사람들 중에서 그 눈을 누가 열어주었는지 몰랐습니다. 소경은 대답하기를 11절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니. 예수라 하는 사람이, 눈을 뜬 소경은 누가 자신의 눈을 열어주었는지 그가 어떻게 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증언한 것이 복음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26절 9장 26절 그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내 눈을 열어주었느냐? 그래서 질문은 계속 이거죠. 질문은 이거예요. 사람들의 주관심은 그가 무엇을 그가 어떻게 합니다. 그거 알려줘봐야 자기도 해봐도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했다고 그럼 내가 똑같이 하면 돼요? 이거 비과학적이죠. 그 사람은 난 왜 안 되는 거야? 그건 방법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방법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사람들의 주관심 그가 무엇을 했느냐? 그가 어떻게 했느냐? 그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은 바람이 폭풍이 치던 바다가 잠잠해질 때,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질 때 그가 누구기에? 그가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했죠. 우리는 항상 그 질문입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이 행하신 일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언하고 알려주고 믿게 하고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엇을 했는지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가 누구이시냐? 주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나를 인도하시는가? 누가 나를 위해 싸우시는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9절 10절 94편 16절 시편 60편 9절 10절 누가 나를 저 견고한 도시 안으로 데려갈까? 누가 나를 에돔안으로 인도할까? 누가 누가 하죠?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던지신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신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누가 할까? 주께서 하신다. 질문의 핵심은 누가 나를? 다윗의 이 질문은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기억해야 될 질문입니다. 답변은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누가 할까요? 저놈을 누가 벌 주지?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신다고. 스스로 누가 벌려 하지 말라고요. 저놈을 누가 정신 번쩍 차리게 해줄까요? 누가 하죠? 어떻게 하면 저놈 정신 번쩍 차릴까? 그러면 내가 깨를 쓰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누가 하지? 주님이 하신다고요. 시편 94편 16절 시편 94편 16절 누가 나를 위해 일어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칠까?
누가 나를 위해 일어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칠까?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고 이기시고 치시는 분 누굽니까? 주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당대의 탁월한 전사였습니다. 진짜 워리어였어요. 워리어. 그런 전사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전쟁이 주께 속한 것이고 승리는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진안으로 인도하시는 분, 전쟁을 가르치시는 분, 원수들을 치시는 분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때로 우리가 주를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께서 친히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주님이 우리한테 행하는 일입니다. 누가 할까요? 주님이 하시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응? 맞아요? 나도 그런데 저 마누라 어떻게 하면 말 잘 듣게 할까? 누가 행하실까? 내 자식들 어떻게 하면 좀 누가? 내가 안 되지. 성도는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누가 해요? 내가 무슨 영감 있는 설교를 한다고 그렇게 소용없어요. 오늘 잠자고요. 하품하는데 저도 졸고 있는데 나 오늘 정신 번쩍 차린 설교를 하게 해야겠다 싶은데 아무도 정신 안 차립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정신 차리긴 혼자 목장태전 해봐야 오늘 안 좋은 일 있었나 왜 저래 소리 지르냐 그러지. 아무도 은혜 안 받습니다. 은혜 끼치려고 한다고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애써 보세요. 혼자 그냥 뛰는 거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야? 그럼 나를 바꾼 건 누굽니까? 요즘 누가 상담한데 그러더라고요. 요즘 죽겠다 그래. 뭐 그리 힘든지 많습니까? 그랬더니 제 마누라 요배 마누라 닮아가요. 그래. 요배 마누라 닮아가요. 그 자매한테 물어보세요. 응? 나는 아비가일인데 남편이 나발이라 그러지. 나는 아비가일인데 남편이 나발이라 그러지. 응? 다 들어봐요. 그런다고 듣는 내가 무슨 해결책을 줘? 누가 이들을 누가 할꼬? 이들을 누가 할꼬?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누가 나를 사랑하며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죽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잘 아는 구절입니다. 누가?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그래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아멘.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누가 나를 사랑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까? 누가? 자식도 아니고 마누라도 아니고 부모도 아닙니다. 요즘 말이죠. 이제는 100세 시대라 그랬잖아요. 자식이 돈 달라 해도 부모 줄 수가 없어요. 나도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다 줬죠. 요즘 안 줘요. 어떻게 줍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 여러분 겸하에 가르쳐 주세요. 네가 알아서 살 때 주님께 구해봐라 그래요.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call to the Lord. 주님께 전화해라.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요청해라.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줄 부모나 자식도 없는 세대입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다 죽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를 모르고 산 사람들. 그만큼 인생 허무한 게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다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을 알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믿으면 여러분이 자폭하진 않습니다. 최소한 열등감에 찌들지도 않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인생 좀 펴요. 인생이 확실히 펴니다. 근데 이거 없으면 말이죠. 항상 이 불안에 위기의식을 느끼며 살아요. 자기는 아니다 그러면 해도 항상 보면 눈빛이 불안해. 마음이 흔들려. 이게 르벤 같아요. 불안정한 물 같아요. 이 컨피덴셜이 없어요. 진짜. 우리 집에도 보면 애들 내시면 말이죠. 이 아빠의 사랑 의심치 않는 애들이 3번, 4번이고 2번이 늘 좀 무심을 해. 불안해. 보면 그 의심치 않는 사람은요, 이 구김살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부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사랑 의심치 않는 아내가 있고 아내의 사랑 의심치 않는 남편이 있는데
이게 내가 잘못되면 언제 도망칠지 모른다. 이런 위기에 40대, 50대 있죠. 이 사람들 늘 불안해. 어? 그리고 가끔 전화도 집에 한번 걸어보고 잘 있냐? 그러면 다 확인 전화하는 거죠. 어? 그럼 이게 그 저증이 있나, 의부증이 있나, 뭐 이러면서 또 난리치고, 그러죠? 왜? 확신이 없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인생의 그런 자잘한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확실하게 해결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터져도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큰 문제 아닙니다. 그 큰 문제 아니에요. 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죽으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거 알고 나면 뭐 그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건 슈거죠. 그건 그냥 슈거입니다. 우리 슈거 프리저. 자, 누가 나를 건져냈습니까? 누가 나를 건져냈죠? 구원받았지만 죄의 몸에 활동하는 죄의 권능과 육신의 정욕에서 건진받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고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아멘이지. 그런데 이 살아보니까 말이죠. 이 나의 육신이란 자는 아무리 죽었다고 외쳐도 살아서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분명히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는 활동력이 일합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어떻게 해결하죠? 사도 바울이 이 문제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민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고민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건 어떻게 해방되는지 물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는지 물었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어떻게 하면이 아닙니다. 죄의 몸, 사망의 몸에 거하는 동안 우리를 이 몸의 정욕으로부터, 이 죄의 권능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 주께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 그럼 감사합니다. 그거 건져내기 전까지는 투쟁의 삶이 있죠. 그거 알기 전까지 말이죠. 오늘도 몇 시간 기도했어. 오늘도 금식했어. 오늘도 성경 읽었어. 잘 안 돼. 그래요. 잘 안 돼. 투쟁의 연속입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 예수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해야 가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도합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직통계시로 스스로 공부하고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나 계시를 받으면 저절로 다 안다든지, 뭐 주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스스로 다 알게 된다든지,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주장은, 이런 생각은 오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읽던 내시는 빌립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에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줘 버리지. 그 이디오페 내시한테 뭐 하려고 빌립을 그리 권했어요. 직접 직통계시 해버리지. 근데 직통계시를 한 게 아니라 빌립에게 그리 가게 하고 그리 옮겨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는 방식은 그겁니다. 고넬료한테 주님이 아니면 천사가 직접 말해버리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야기했다고요. 뭐 베드로를 부르게 돼. 그까지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주님은 교회 내 목자 교사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에 선생을 두셨듯이 교회 내에서 교사를 두셔서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잠언 5장 11절 13절에 또한 마지막에 이르러 내 살과 내 몸이 소멸될 때에 내가 애곡하면 말하기를 내가 어찌 훈계를 미워하고 내 마음이 책망을 멸시하며 내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애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이 말씀은 누군가 죽을 때 쓰라리게 후회한 이 음성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선생들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가. 죽을 때 돼서 이 사람이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죽을 때 돼서. 주님께서 주신 선생들을 통해 배우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선생들의 가르침을 거부할 때 주님은 선생들을 구석진 곳으로 옮겨버리셨습니다. 이 시대는 거짓 교사들이 매우 많이 등장해서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우리는 주께서 훌륭한 성경 교사를 많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교사가 누가 깨닫게 할까? 누가 우리를 깨닫게 할 거거든요. 그럼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마귀와 육신과 세상이라 원수들과 맞서 싸우며 삽니다. 우리는 항상 죄와 싸웁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쉽게 이기고 항상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금식해야 되죠. 우리 늘 듣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싸워라. 한해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의 검을 잡아라. 기도하라. 이런 거.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도록 압도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면 모든 전쟁은 다 이기는 전쟁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승리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전쟁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떼어놓습니까? nothing입니다.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한나이나 공기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7절에 아니라, 이거 아니다 이거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크고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한 겁니다. 진리를 말할 때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면 문제 터집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해야 되듯이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행하라요. 사랑으로 행하라요. 우리는 사랑의 속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더 강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는 방법이 없다. 그건 nothing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문제 해결책입니다. 모든 힘의 근원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누가 나를 사랑하지? 누가 나를 사랑해요? 누가 나를 사랑합니까? 예.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난 그래요. 내가 아니면 다른 놈이 했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설거지 해주고 뭐 하면 당신이 아니면 내가 어때? 왜 내가 하는 다른 놈이 해건 다른 놈이 했겠지. 근데 다른 놈이 못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누가 대신할 수 없는 무엇이 있어요. 대신할 수 없는 누군가 있다. 그게 누구냐 이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에요. 모두 아멘 하시죠?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듣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마음속에 부어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들, 열매들, 은사들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저희 주이신 것과 저희 하나님이신 것과 저희 구원자이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이런저런 요령을 찾고 방법을 찾고 여러 가지 생각, 꾀를 낼 때 그런 것들 다 젖혀두고 주이신 하나님,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주님을 찾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위기에 빠졌을 때,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주를 부르고 주를 찾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숨 기도합니다. 아멘. 예.